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265장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1월 9일입니다. 월요일날 이 아침에 주님의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며 또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구약 897쪽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앞으로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까지 시편 119편 아주 가장 긴 장을 우리가 잘 다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우리 또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시편 묶음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9편과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두 꿈이 이 시편에 아주 큰 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시편들입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본래 원문에는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메알로트 이렇게 쉬르 메알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줄로 되어 있는데 우리 15개 묶음해도 100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주 비중이 아주 또 크니까 이 120편부터 우리 한 편 한 편 굉장히 귀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인데요. 여기 대개는 저자가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의 시라고 4편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122편부터 124편 이런 데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7편 같은 데는 솔로몬의 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지가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전국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라 이런 거 보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는 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리며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만은 교회일 때는 항상 찬양을 부르고 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늘 불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보면은 이 어디서부터 그럼 부르는 노래냐 할 때 집에서 출발할 때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들이 이 여리고에 한번 집합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흔히 올라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산악지대로 곧장 내려오면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라마를 거치고 기본을 거쳐서 그리고 기라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하는 그 루트를 잡으면 좋은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다가 베산독을 해가지고 요르단 계곡으로 해서 이 여리고 쪽으로 와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더 걸리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안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꽤 높습니다. 이거는 여리고는 이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250m 낮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산에 750m 곳으로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은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0이라고 써져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은 지중해와 수면이 같은 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해발 쪽이고 여기는 해저 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긴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한나절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여리고에서 집합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인원 계수를 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여인이 몇 명, 남자가 몇 명 해서 그리고 이제 줄을 지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올 때도 하루길을 해서 여리고에서 집합해가지고 그들이 인원 전중하고 그렇게 출발하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여리고에서 인원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또 하루길을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런 일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편, 121편 이런 노래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한 시대 다 모은 게 아니라 이 각각 다른 시대에 불렀던 노래를 모은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0편의 요 내용은 보면은 지금 이 시편에 썼던 기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참 기도할 때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 드리고 갈 분위기가 지금 못 돼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7절까지 내용이 기도 응답 받은 모습인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기자의 환난과 고난이 이런 점이었습니다. 막 거짓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에 악플에 이런 것으로 시달렸던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참 이런 심령으로 제가 갑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현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어떤 때는 심하게 가정 불화도 있었고 또 사업에도 힘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전에 올 때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외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불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올 때는 단조로 왔다가 갈 때는 장조로 간다고. 올 때는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승리의 기분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간다는 것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에 나옵니다. 참 이런 것으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것이 거짓이요. 그리고 입술로 우리를 막 그냥 공격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자, 이게 그럼 내면적인 거냐 외면적인 거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거와 우리에게 막 그냥 혀로서 공격하는 것이, 이거는 외면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우리 내면적으로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것, 우리가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뭐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속이는 데 명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늘 그렇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정말 범죄를 했듯이 속이는 데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남을 우리가 속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역사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연초에 저는 올해도 새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2023년도도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지일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이 제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그 찬송을 거꾸로 부르거든요. 나의 품인 뜻이 아니라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저는 찬송을 바꿔 부릅니다만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야지.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면 되겠어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그런 삶을 한다는데, 저는 그게 원래 새해의 결심 기도였습니다. 이러듯이 우리에게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말 시편 51편 10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거짓이라는 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요, 거짓말은 하나 거짓말 하면은 이것을 순교에서는 두세 개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이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보면 거짓에 위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질을 까먹고, 이 본질이 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말해놓고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거짓이라는 게 참, 이게 요즘 또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만은 한 개인이 거짓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방에서 오는 거짓된 그런 입술, 이걸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갑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무나 화가 나니까 속이는 혀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이야.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기 지금 거짓과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내 자신이 막 미워지거든. 거짓말 막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또 거짓말 하고 있는 주변 너무 이거 가증스럽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뉴스도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걸 지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하고 한마디 공격을 확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게 뭔가 하니, 그렇게 거짓말 자꾸 나불대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화살을 쫙 쏘가지고 명중해서 그 거짓의 혀를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은 여기에 보니까 그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그 할 때에 로뎀 나무의 숯불의 불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가 이게 로뎀인데, 그 로뎀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다가 로뎀 나무 거기서도 이렇게 쉬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보면은 불과 우리 키도 되지 않는 요런 이제 숲입니다. 그래도 이 사막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그늘이라도 가지고 쉬었다는 뜻이지 로뎀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특징은 거기에 불을 붙잖아요. 로뎀 나무의 불은요 얼마나 오래 타는지 3일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틀 이거는 보통이고 3일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탄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니 거짓말을 일삼는 그 혀에는 말이죠, 로뎀 나무에 불 붙은 것 같이 아주 오랫동안 불이 그렇게 임해가지고 고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중에 화살을 쫙 멀리서도 쏘서 공격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고 이 주변 사람이 속일 것 같지만은 결국 너희들의 결과는 말이야, 멀리서도 이렇게 화살을 쏘는 이런, 여러분 이순신 한산대첩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이 맞은 그 화살이 말이죠, 가까이 쏘는 게 아니었잖아요. 멀리 있는 왜군이 그냥 해서 그냥 자기로서는 이렇게 당했는데, 또 사울왕을 쏘았던 이 화살도 멀리서 이 블레셋 사람이 쏜 것에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거 멀리서 가까이서보다도 가까이는 오히려 칼로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무슨 육체적으로 공격이 있지만, 멀리서 있는 이것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공격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 가짜 뉴스를 꺼내고 이렇게 남을 괴롭힌 자기는 멀리 있는 화살로 그걸로 공격을 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뎀 나무의 숯불처럼 오랫동안 저 고통을 당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바로다. 지금 메섹이라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또 저 게달은 저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있는 그쪽의 마을입니다. 이 게달은 누군가니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저 북쪽에 있는 메섹에 가고, 또 일부는 저 게달에 있는 이런 여기 이민자들이 다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너무 오래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짐이 되고 화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용이 뭔가니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들 두 나라 특징이 뭔가니 게달 사람도 그렇고 저 북쪽에 있는 메섹 사람도 그렇고, 메섹이라는 것은 나중에 곡과 마곡에 있는 그 이제 에스겔 우리 38, 39장에 보면 정말 정쟁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지명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화평을 원하지 않는, 전쟁에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내가 너무 오래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외에서 예배드리러 온 자의 고민거리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짓을 씻어내고 모든 악담을 하는 것도 씻어내고 또 평화를 미워하는 것도 씻어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평화도 회복하고 정직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걸 사모하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참 특징,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서 논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10년 전쯤 한국에 집회하러 왔을 때에 CT에서 기자가 저하고 점심같이 하자고 해서, 그게 모든 방송의 팀장입니다. 강 팀장이라고.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멀리 해외에서 오셨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거 방송 4인 4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출연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4인 4색이 뭡니까 했더니 네 사람이
어떤 공동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인사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목사님 변정법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변정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변정법을 원하느냐 했더니 참 여기에 한국교회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질문, 뭐 진화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술, 담배, 주초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질문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 좀 뽑아서 오라고 그랬더니 야 PD들이 말이죠 100개 질문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왔는데 그 하나하나 질문들이 이거 보통 아닙니다. 목사님 노아 방주 안에는 공룡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아이가 여기서 낙태를 당하는데 그 아이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들 뭐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을 했던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분들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한 100문제를 가져오는데 그중에서 한 30대문제를 추려가지고 방송을 하나씩 찍으면서 사인사색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야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어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헌금은 왜 해야 되죠? 또 이 돈은 이게 뭐 자본주의와 관계인데 천국도 자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좋아합니까? 왜 헌금을 왜 좋아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젊은 애들에게 온다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어저께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야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틀린 거다. 자본주의는 뭔가니 돈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자본주의고 그 배금주의 그런 사상에서 온 건데 천국은 신분주의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했냐? 하나님 돈 좋아하는 거 없어.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재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 표현이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 헌금을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가 농협에 내 돈을 맡기고 있으면 그 금고에 뭐 마음이 가 있고 뭐 신협에 하면 신협에 있듯이 우리 천국에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다가 디파짓 해놓으면은 여기에 지금 땅에서는 이게 동록이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있고 그렇지만 천국 그렇지 않단다. 그런 의미에서지 뭐 천국이 무슨 자본주의가 아니란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절대로 젊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밀려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당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각종 이런 질문, 왜 교회에 가느냐, 왜 예루살렘까지 멀리 예배드리러 가느냐, 뭐 이런 이제 공격을 받는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마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들에게 다 답변하고 그리고 끝까지 못 살겠구나 평화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정말 주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회복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가 당당히 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거짓된 혀술과 또 이렇게 입술 이런 것으로 또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박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올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을 내준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듯이 우리는 정말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복이며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오늘도 이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120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에게 올 때 다시 우리가 정직이 회복되고 거짓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찾아 기쁨으로 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오늘도 다들 응답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로웨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100군데 또 이제 선교하는 일에도 기도하며 또한 이제 우리 황해실 높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황장로님 오늘도 아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